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범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동해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지혜와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해주시는 은혜로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동해교회가 말씀으로 하나 되고 기도로 하나 되고 서로를 섬기고 세우는 일에 하나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교제할 수 없는 여건 속에서 예배와 지체들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상황들로 저희들의 삶이 힘들고 지치고 어려움이 있지만 위로와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새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여 하나님의 것을 공급받아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이 서 있는 곳에서 각인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순종하지 못했던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의 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늘 깨어있게 하시고 진리를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저희들의 생각과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이 이 땅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강도사님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 강건하게 하시며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주신 말씀 마음판에 새겨서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과 기준으로 삼아 하나님 우선순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시선과 말씀과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수요기도회가 시작되었으니 이 시간을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9장 32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9장 32절에서 38절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32절에서 38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스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사를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추석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예배드려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왕 나오셨으니까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고 기도 응답을 받아 돌아가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환난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즐거운 추석 연휴에 어울리는 질문은 아니지만 혹 지금 환난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성도님들께 신방 전화를 하거나 성도님들과 교제를 하다 보면 기도를 부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본인의 건강 때문에 아니면 자식들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가족들이 아프거나 어떠한 일을 당하거나 어려움 가운데 있거나 그럴 때 우리가 이제 교육자이기 때문에 기도 요청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함께 교제하면서 그런 기도의 부탁을 드리면서 참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분들이 정말 연약하고 어떠할 힘이 없어서 우리한테 기도 부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든 하나님을 붙잡기를 원하고 지금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그 믿지 않는 가족들 때문에 부신 가족들 때문에 교회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으시지만 충분히 불평하고 흔들릴 법도 할 만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분들은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정말 너무나 귀하고 이쁘고 아름답게 그 신앙을 잘 지키시고 믿음을 잘 지켜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혹여나 즐거운 추석이라서 우리가 참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행복해야 될 그런 시간들이지만 혹여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와 함께 교제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 동역자들과 교제를 통해서 많이 위로받고 축복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대원 동기들, 친한 동기들하고 교제하는 채팅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채팅방에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다가 추석이 되었으니까 세차를 한번 하러 가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저도 가고 싶었는데 세차를 하러 가기로 모인 장소가 대구였기 때문에 저는 가고 싶었지만 제 차도 지금 추석 맞아서 세차를 해야 되지만 너무 멀고 이렇게 해서 가지 않았는데 저는 보통 이렇게 자동 세차를 하거든요. 그냥 기계에 넣어서 세차하고 그냥 닦고 마는데 어제 이제 그 동기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세차를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셀프 세차장에 가서 거품으로 한번 세차를 하고 헹구고 또 다른 약품을 칠하고 헹구고 또 칠하고 헹구고 다 하고 나면은 또 유리에다가 이렇게 유막 제거라는 걸 하고 발수 코팅을 하고 실내도 이렇게 세차를 하고 휠하고 바퀴까지 이렇게 약품으로 닦으면서 엄청 꼼꼼하게 그렇게 세차를 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좀 배울 겸 너무나 가고 싶었는데 못 갔으면 아쉬운 마음이 있었지만 그런 세차하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우리는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타고 다니는 그 차가 더러워졌을 때도 우리가 그렇게 세차를 통해서 씻어내기를 원하고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늘 이렇게 마주할 수밖에 없고 연약하게 무너지는 가지고 살아가는 그 죄악들은 정말로 깨끗하게 씻기를 원하고 살아가는가 라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을 맞아서 우리가 평소에는 그런 짓지 않는 그런 죄악들을 추석이기 때문에 추석이라는 그 이름 때문에 그 이름 하에 짓게 되는 죄악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경계하지 않고 추석이니까 내가 사랑하고 나를 가장 잘 이해하는 가족들 앞이니까 친구들 앞이니까 지인들 앞이니까 오랜만이니까 그렇게 지을 수 있는 죄악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불신 가정에서 나오시는 분들은 제사를 드리거나 믿지 않는 가족들과 교제를 할 때 나도 모르게 짓게 되는 그런 죄악들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이 시간 그런 죄악들을 좀 경계하셔서 이번 추석에는 우리가 늘상 명절 때마다 지었던 그런 죄악들이라면 이번 추석에는 내일에는 정말 그 죄악들을 조금 우리가 경계하고
더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이겨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추석이 끝나고 돌아왔을 때 우리 가운데 그러한 좀 죄악 가운데 승리하는 그러한 기쁨과 그러한 행복들이 좀 나누어지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조금 더 깨끗하게 하길 원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길 원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이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깨달아 알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더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의 내용을 살펴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귀환함으로 50일 만에 성벽이 재건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그 공동체 가운데 영적인 회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말씀에 더욱 집중하는 삶을 살고자 결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는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모이게 되고, 에스라가 모세의 율법책을 낭독한 후에 영적인 부흥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계속해서 율법을 밝히 알고 싶어서 모인 그 백성들은 에스라와 레위인들의 그 지도 아래 말씀 회복의 기쁨을 다양하게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과거의 조상들이 출애굽 사건과 광야 그 생활을 회고하고 그때 베푸신 은혜를 찬양함을 시작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기도하는 레인들의 고백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이제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회고하고 기도하는 그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반복적인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 또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레위 사람들의 찬양과 기도가 과거에 대한 회고에서 이제는 현재 문제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수르 왕들의 그 시대부터 현재 페르시아 왕들의 시대까지 그들이 마주하고 있는 어려움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환난은 조상들과 자신들이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을 저버린 결과이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회고하던 기도는 이제 그들의 불성실함을 고백하고 모세의 언약에 새롭게 헌신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환난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환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겪는 고난과 과거의 포로 생활이 자신들의 불순종과 죄악 때문인 것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여러 번 자비를 베푸셔서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지금 자신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지금 겪는 이 환난과 수치 가운데 벗어날 방법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32절에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라고 고백한 부분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죽어도 마땅할 정도로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다시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환난과 수치를 벗어날
벗어날 수가 없고 자신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징계를 감당할 어떠한 능력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구원을 기대하며 자비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모든 상황들을 벗어나고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오직 말씀에만 의지해서 살아야만 합니다. 말씀을 의지해서 회복할 때 죄를 자복하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진정한 회개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벌을 받아도 마땅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반대로 벌 받는 것을 피하려고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앞뒤가 잘 안 맞는 말이지만 제 고등학교 때 얘기를 잠시 해드리면 고등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께서 이렇게 힘도 좋으시고 덩치도 좋으신데 좀 무서우신 그런 선생님이셨는데 그 선생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게 지각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거를 알면 지각을 안 해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혼자 가면 혼자 가는 대로 늦고 친구들하고 같이 가면 친구들하고 같이 간다고 늦고 그렇게 해서 지각을 몇 번 했는데 그 선생님은 이제 항상 발바닥을 때리셨거든요. 근데 이렇게 힘도 좋으시고 막 근육도 있고 하니까 한 대만 맞으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몇 번 그렇게 맞다가 이제 또 지각을 한 거예요. 진짜 너무 잘못한 걸 알아서 맞아야 되는 거 너무 알겠는데 너무 맞기 싫어서 선생님께서 오늘 왜 지각했냐 하시길래 이제 맞춰 놓은 알람 시계에 배터리가 다 돼서 알람을 듣지 못했습니다 하고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이제 그 선생님께서 때리시려고 하다가 이제 조금 멋쩍은 웃음을 지으시면서 그때 한번 그렇게 용서해 주신 적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저의 이 상황들처럼 잘못해서 맞아야 될 그런 상황이 분명히 아는데 내가 잘못한 거 알겠는데 이제 우리 인간의 마음은 그걸 알면서도 벌은 받기 싫은 그런 마음인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는 죄를 지어서 벌을 받아야 된다는 거 알고는 있지만 그 벌을 피하고 싶은 우리의 이런 약간의 이기적인 마음과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처럼 논리적으로 막 따지지 않으시고 묻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다 들어주고 계시다는 것을 이 시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다 표현해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 하나님 자신을 믿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여기시고 오히려 우리를 긍휼하게 여겨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도 버티고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더욱 견고히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 솔직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힘들고 아프고 지치고 외롭고 괴로운 모든 감정과 이 마음을 하나도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고백하며 우리의 연약함까지 다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먼저 회개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그 의로움과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 시작된다는 것을 이 시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떨 때 우리의 그 작은 헌신을 부풀려서 이 정도면 우리는 복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종종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작은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을 원망하기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늘 깨어있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정직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과분하다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원망하는 마음을 품고 있으면 절대로 회개할 수 없다는 것을 이 시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조상들에게 왜 그렇게 행하셨고 그 조상들의 죄 때문에 지금 자신들에게도 왜 그렇게 행하셨는지 불평하고 원망했다면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시지 않으시고 어쩌면 그 환난의 시간들을 더 길게 하실 수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징계는 부당하지 않고 공의로운 일이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환난을 당했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먼저 구하는 회개와 기도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이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회개하게 하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 삶의 모든 그 시간들을 감사로 채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환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아야 하고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스라엘 땅에서 악행을 그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민족의 종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들에게 고통을 당한 이유는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 섬기기를 거절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것 또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의 그 압제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복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과의 그 너무나 중요한 언약 관계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결과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의 그 다스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돌보심을 거절한 그런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환난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어떠한 원망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의 그 시대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그것은 뭐냐면 페르시아 제국의 한 정책 가운데 한 가지였을 뿐이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전히 그 페르시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페르시아에게서 완전히 해방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레위인들은 36절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사를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페르시아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충만하게 받아 누리려고 한다면 먼저 회개해야 되고, 당연히 하나님과의 약속을, 언약을, 그 율법을 잘 지켰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불평과 원망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겪는 이 모든 어려움들이 모든 어려움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는 순종에 따르는 상과 불순종했을 때 따르는 벌이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 실수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삶 가운데서 평소에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고 그렇게 경건하지도 않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급할 때 이 하나님의 은혜는 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경건하지 않게 살아가면서도 어떠한 죄나 문제들을 마주했을 때 나라면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나는 괜찮겠지. 다른 사람들의 잘못은 그렇게 정죄하고 판단하면서도 내가 그 위기 상황에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는 나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음들이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모습들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나는 이것 해도 괜찮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오직 그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을 정직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려면 먼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에서 그리고 엉뚱한 곳에서 우상을 만들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힘든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잘 알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우리 가운데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기보다는 내 옆에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 가족들 가운데서,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답을 구하고 그것이 어떠한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신인 마냥, 우상인 마냥 따라가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 모든 고민과 환난과 그런 모든 것들은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해결하실 수 있고 우리와 함께 하실 수 계시다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그 만들어내는, 우리가 스스로 믿고 그것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 우상들 가운데서 벗어나서 이제는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쏟아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무것도 순종하고 헌신하고 있지도 않으면서 그저 그 일이 잘 풀리기만을 바라면서 하나님을 세상의 신들과 똑같이 믿고 있지는 않는지, 그 세상의 신들과 하나님을 똑같이 동일한 존재로 만들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삶 또한 한번 다시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시고 어떤 우상도 만들어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바른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철저히 경외하며 그 말씀 앞에 엎드려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환난을 당했을 때 원망하지 말아야 되고 우상을 만들어내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새로운 결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3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새롭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백성들 자신들이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를 고백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 불순종의 습관들을 버리고 앞으로는 율법을 잘 준수하겠다는 그런 서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서약은 느헤미야하고 제사장들하고 레위인들과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모든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서명을 했습니다. 이처럼 어떠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모든 백성이 언약을 지키기로 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은 어떠한 사람도 예외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백성이 한마음 한뜻으로 회개하고 참여하고 자복할 때 진정한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한마음 한뜻으로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백성들이 정말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간절히 바라고 소망했을 때 이루어졌던 것이 무엇이냐면 2002년 월드컵입니다. 물론 선수들이 잘해서
열심히 해서 그렇게 한 성과도 있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진짜 모든 국민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우리 대표팀을 응원하고 그렇게 했을 때 정말 우리의 그 간절한 바람대로 그렇게 4강이 올라갔었는데, 그렇게 그런 세상의 그런 즐거움들과 그런 유익들과 그런 행복들도 우리가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지고 한마음 한뜻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안다면, 하물며 하나님 나라의 그런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기대하고 소망하며 한마음 한뜻으로 나가야 되는지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이 코로나로 다시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우리가 코로나를 맞이했을 때는 정말 그 모든 국민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 위기를 극복하고 잘 지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 시간이 좀 길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이번 추석에 신조가 생겼는데 뭐냐면 축항스라는 그런 신조가 생겼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추석하고 호캉스라는 말을 합쳐서 축항스라는 신조가 생겼는데, 이번에는 추석에는 이제 이거를 코로나가 확산됨을 막기 위해서 가족들 간의 이런 관계를 조금 자제합시다 이렇게 했더니, 정말 집에는 가지 않지만 이제 그 시간들을 이용해서 이제 다른 휴양지로 이렇게 놀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번 추석 연휴 때 제주도에만 20만 명이 몰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명한 그 휴양지들마다 그 숙소에, 그런 호텔에 자리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다 예약이 미리 돼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 마음으로 이것을 잘 이루어 가다가 지금 이 상황들처럼 우리가 조금 마음이 풀어지고 좀 경계가 풀어져서 이렇게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 가지 않을 때 이 세상적인 이런 일들도 물론 이런 재앙들이지만 이런 것들도 우리가 제대로 헤쳐나가지 못한 이런 상황들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거룩함으로 세워가야 되는데, 우리가 한 마음으로 마음을 모으지 않고 온전한 회개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어떠한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지금 우리의 신앙과 믿음 가운데 역사하실 수 없다는 것은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코로나 위의 이 한국 교회 상황과 이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이런 것들을 사모한다면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하는데 이 회개의 뜻을 살펴보면은, 회개의 뜻은 잘못을 후회한다라는 그런 말뜻 안에 또 무슨 의미가 있냐면 고친다라는 그런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고 그런 마음만 고쳐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실제로, 그 생각을 실제로 옮겨서 행동으로 실천하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가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핍박을 받고 있지만 그 이전부터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욕을 먹고 조금 비난받았던 이유가 대표적인 게 무엇이 있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회개하고 나서, 내 교회 가서 회개했다 하고 나서 또다시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 우리의 그런 조금 어리석고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 어쩌면 그 하나님의 격을,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우리가 스스로 낮추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그렇게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 사람들의 시선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다 똑같다, 별 다를 바 없다,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하다라는 이런 비난들을 받고 있지만, 우리가 정말 이 코로나가 지나가기를 원하고 한국 교회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부흥되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정말 간절하게 모아서 이 시간들을 그 부흥을 사모하며 나아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회개해야지, 우리가 변해야지, 고쳐야지 마음만 먹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들을 잘 적용하고 실천해서 회개에 합당한 그런 열매들을 맺어가는 복된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환난은 우리가 피해야 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을 시간 꼭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우리의 그러한 고백들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앞으로의 그 모든 삶들도 주관하실 것들을 인정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어서 우리가 환난이 우리 가운데 왔을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만 기억하고 그 말씀을 기억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빛으로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았을 때 정말 서로 도전이 되고 믿음이 되고 용기가 되는 그러한 우리의 교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 교회가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서 믿음의 선한 소문이 나고 이웃과 교회, 이웃과 나라를 잘 섬기며 기도하는 그런 교회로 선한 소문이 나서 이러한 환난 가운데, 나라적인 환난 가운데 그리고 개인적인 환난들 가운데서 믿음을 잘 지켜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방법과 뜻대로 부응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우리 한 번 더 마음 다해 고백합시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추석 연휴를 맞아서 다른 곳에 갈 수 있지만 이 시간 예배 자리를 기억하여 예배를 드리며 또 가정 가운데서 올라온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품에 품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추석의 연휴의 시간들이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며 또 불신 가족을 위해 기도하며 우리의 믿음의 본된 모습을 통해서 그 가족의 구원이 시작되어지는 귀한 믿음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혹여나 또 먼 길 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 가정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간을 가운데 인도하시고 지켜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그런 추석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환난 가운데 거했을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다른 우상들을 만들어내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마음과 뜻을 모아 새로운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그 비전과 그 부흥을 꿈꾸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단위 고백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될 줄 믿사오니, 우리가 더 이 시대 가운데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며 하나님 사랑하며 하나님 자랑하며 믿음의 본된 모습으로 잘 살아내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 가운데 거룩한 부흥이 임하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남은 연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시고, 혹여나 그 명절이라는 그 이름 하에 짓게 되는 그런 죄악들 우리가 철저히 경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원하고 바라는 귀한 추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